이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늘 몇 번째냐고 하면 36번째 지금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들으면서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들으면서 잃어버리면서. 그런데 들으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잃어버리고 다 생각나더라도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공부할 때 책을 사요. 그러면 책장에 책을 이제 신학 서적은 연구 버전이기 때문에 표지도 일반 책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두껍고 또 전집으로 되고 66권을 다 주석 같은 거 보면 성경은 66권이지만은 책은 66권에 대한 그 내용들을 문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또 원문으로 또 해서 이렇게 보면 한 50권 막 이렇게 됩니다. 이 두터운 한 1500페이지 막 이런 저기들의 한 질이라고 하는데 한 500페이지. 또 거기에 각 권들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사고 사다 보면 책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그 많은 책들, 이사할 때 우리 성도들 함께 이사하신 분인데 이 책을 다 읽냐고, 어떻게 이걸 다 읽었느냐고, 이렇게 목사님 다 읽었어요? 이건 다 못 읽어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고 또 꽂아놓고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각 권들은 이제 읽고 그러지만은 전집을 어떻게 다 읽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지금 젊은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컴퓨터에 CD에 아주 간단하게 있는 것도 막 다 책 잘라가지고 보관하기 힘들다고 잘라가지고 CD에 막 넣고 아니면 내장해서 다 채우고 막 그래요. 그래 우리 함전사님만 보더라도 왜 이렇게 놓았냐 다 그렇게 해서 집어 보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어디에 PC에 다 저장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있는데도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두들겨서 내가 쓰려면 다 나와. 두들기면 안 나오면 문제인데 또 나와요.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20년, 30년, 50년, 막 60년 신앙생활한 거 다 들었던 걸 여러분 여기에서 담고 있어 보여. 담고 있으면 머리야. 아이고, 머리 아프고 덩어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말씀을 들은지도 몰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모르죠. 몰라. 제목이 몰라대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야단쳐요? 안 치잖아요. 모른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말했잖아요. 모른다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위급할 때는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붙잡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달달달 외우라마 그런 공부 안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구절. 그런데 하루에 한 구절 외우면 이제 기분이 있어요. 기품이 와요. 근데 그 다음부터 두 구절, 한 구절 또 읽어요. 그럼 두 구절 되죠. 그러면 먼저 읽었던 거 안 잃어버려야 하잖아요. 복습. 그래서
30일째 되면 39절을 한 구절 외우면 30절인데 29구절을 안 잃어버려서 반복해서 또 외워요. 100일 동안 되면 한 구절 읽어서 100구절 되면 그 99구절을 계속 다 반복해서 계속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요 200구절 막 그렇게 외우는데 명절 때 되고 막 되면 잃어버릴 때가 그 반복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에 외워놨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면은요 느낌이라고 한 것이.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이게 나는 목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외우지만은 평신도가 목숨 내놓고 이렇게 외울까 생각해 봤어요. 과연 외울까? 이것은 외우다가도 한번 무너지면 다 포기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게 막 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그때마다 읽어놨던 거. 여러분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매년 우리 교회 그 개척 한 2년 차부터인가 성경 1년에 한 번씩 1월 달에 읽는 거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순종한 사람들은 몇 번 읽었을까요? 내가 교회 횟수 우리 교회 등록한 숫자 그 횟수에 한 번씩 읽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김숙기 한구사님 몇 년 됐어요? 예? 몇 년 됐냐고요? 예? 크게 좀 한번 말해봐요. 예? 25년? 예, 그러면 25번 순종했다고 한다면 25번 읽는 거죠. 예? 순종을 안 했으면 다 못 읽었겠지만은 워낙 순종을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25번 읽었으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웃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1년에 한 번씩 읽으면 그러면 조금 자기가 한 달 동안에 한 번 읽다 기적이다 자기에게. 그러면 한 달을 읽었는데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은 내가 읽어야겠다. 스스로 결단을 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1년에 3번을 읽어야 안 읽어요? 읽죠. 근데 결단이 나 스스로 한 건 또 안 되죠. 그러면 어쨌든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많이 읽었는데 그 정도 읽으면요 머리가 아무리 둔하다 할지라도 세상 책 읽었다고 한다면 달달달하고 내용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은 또 그렇지도 않죠. 목사님 그렇게 읽더라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읽어야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읽어야 된다 이거죠. 왜? 성령께서 읽어놓을 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요. 그리고 16장 13절을 보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만약에 듣지 않는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검정이라고 하는 색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검정이다 검정이다 하면 검정이 뭐야? 검정에 대한 것을 알았을 때 검정이라면 하얀색이 아니구나 알잖아요. 근데 검정이라는 색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내 귀에 들린다든지 검정색이다 그러면 검정색이 무슨 생각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이것은 이미 들었으니까 또 내가 가르쳤을 때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주의 종들은 가르치잖아요. 교회는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면 그때는 잃어버리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거죠.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죠. 가르치신다 이거죠. 때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때는 잊혀지지도 않아요. 가슴속에 심어집니다. 이것을 뇌마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머리에 두뇌가 대단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근데 머리가 두뇌가 대단해서 달달달 이운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알지 내 가슴속에 심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거. 이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베드로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네가 잘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네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잘 지속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또 스스로 내 자신을 보더라도 과거에 내가 은혜 받고 물불 가리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기까지도 하고 또 별의별 수를 다 들었지만은 피곤치 않고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지면서 아멘으로 되어지고 지칠 줄 모르는 그 신앙생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아무개시를 보니까 그랬던 자신. 좀 멀리서 와가지고 힘들지 않냐고.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뭐가 힘드냐고.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또 좀 이래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참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 말은 않지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힘들어져 버린다 이거죠. 자기가 힘들고 그리고 옆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안이 되지만은 마음 한쪽에는 답답하고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면서 영적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관리라고 하는 거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는 신앙. 받은 것은 참 중요한데 받은 것 못지않게 유지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한계를 느끼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신 거죠. 자,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한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면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 그동안에 들었던 내용 읽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려고 하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생각이 날 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그 말씀 따라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막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그런 체질이 아니라 야행성 체질 있잖아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늦게 자니까 그렇죠. 새벽에 나오거나 그러면 자기는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못 일어난대요.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왜 안 웃어요?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못 일어난다? 아직 기압이 덜 들어서 그래. 전쟁이야, 불이야 하면 그래도 못 일어나요? 예?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아무리 1시간 자더라도 불이야 그러면 안 일어날 거냐고요? 전쟁이다 안 일어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르쳐 준 것은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어라. 지금 이리가 와서 어린거리고 집어 밥을 삼기 위해서 굶은 사자가 지금 먹을 것을 찾으면서 부스럭거릴 때 깨어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세상 일을 그렇게 긴장하면서 잠을 못 자면 병 생겨요. 없는 병도 생겨요. 근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긴장하면요 있었던 병도 떠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참 멋지신 분이에요. 자, 세상 일은요 스트레스 받고 막 어떤 일에 있으면요 없는 병도 막 생긴다니까요.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깨어있기 위해서 애통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요 피곤도 안 해. 오히려 내 속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을 깔고 이야기해요. 밑바닥. 건물을 치면 밑바닥을 까는 것을 기초라고 하죠. 이 기초를 여러분 중요시 여겨야만 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요 높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적인 생활이 뭐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도죠. 첫 번째 기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세 번째는 주일 성수 잘하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전도 생활하고. 이 다섯 가지는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요 영적 침체가 되면서 쇠약해지기 쉽습니다. 언젠가 제가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준 그림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대 차이가 좀 나는데요. 지금은 뭐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쓰지도 않는데, 옛날 장군 아세요? 장군. 저기 쌈 싸우는 장군이 아니라 똥장군, 뭐 소변장군 막 있잖아요. 이 나무를 쪼각쪼각 해가지고 원통으로 만들어서, 저 유럽에 가니까 그 포도주통 그런 거에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쪼각쪼각 한 10cm 정도 되는, 아니면 7, 8cm 된 것을 쪼각쪼각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을 담아 놓으면 그 틈이 있잖아요. 틈이 있으면 셀까봐 그 쌀겨를 갖다가 뿌리면 그 속으로 다 침투해서 또 나무가 불어요. 그럼 이제 똑같이 이제 물통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 영화 보면 그 양쪽 물통이 바켓스가 아니라 그 조각조각한 걸로 해가지고, 근데 그 조각이 그 크기에 따라서 만해지잖아요. 그럼 일적으로 똑같이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난 경우도 있어요. 일적으로 똑같이 잘라서 그냥 거기 갖다 부으면 거기에서 다 넘치잖아요. 차면. 그런데 나무가 키가 모자라서 그러나 모르겠지만은 들쭉날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을 채운다 하더라도 어디를 규정하겠습니까? 어디를 규정해요? 제일 작은 거. 거기 때문에 다 흘러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데는 거기는 아무리 더 채울 수 있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안 채워져요? 낮은 조각 때문에 거기 다 흘러가 버린다 이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기도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경 읽고, 세 번째는 주일 성수하고, 네 번째 11조 생활하고, 다섯 번째 전도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생활이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두 번째 뭐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저도 외운데. 성경 읽고, 세 번째 주일 성수하고, 네 번째 11조 생활하고, 다섯 번째 전도하고. 여기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거기에서 등한시한다거나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영적 생활이 그쪽으로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가령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봐요. 주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첫 번째, 교회를 이제 한번 빠졌어요. 그러면 무슨 일 있나? 목사님 누구? 아무개 씨, 홍길동 씨 오늘 안 하는데 무슨 일 있나 봐요.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글쎄요. 자, 무슨 문이 있겠지. 두 번째 안 나왔어요. 두 번째 안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말하면 심각한 문제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안 나오면 이제 또 전화도 하고, 무슨 문 있으니까 못 왔겠지 하다가 확인해 봤더니 아니 그냥 안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오라고. 예, 알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안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신앙이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안 나갔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네 번째 안 나오면 이제 타락되어 있나 보다. 다섯 번째 안 나오고 그러면 믿음을 저버리는구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본인도 말하기 전에 본인도 느껴지지만은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인이나 불교인들은요, 1년에 한두 번 가더라도, 모임에 가더라도 자기는 불교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기독교는요, 주일을 한 번 지키지 않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빠지면요, 나중에는 믿음이 이제 문제가 있다. 타락까지 나중에 믿음을 저버렸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거죠. 이건 누가 말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 말을 해서 이제 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한 일이 있지만은 생각은 다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행함이잖아요.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날을 지정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은 가장 바로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일반 종교는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불자들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 나가더라도 불을 자고, 천주교들은 그냥 입장만 올려놓더라도 자기는 천주교인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요 그게 안 통한다 이거죠. 왜 안 통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뭘로 보이느냐?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가르쳐 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가르쳐 주기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믿음이 바로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와 같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하하 하면서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안다.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 것을 그것만이 아니다.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침으로써 그가 믿음을 인정받았지 않느냐? 야고보 선생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한 사람은요, 장로교의 창시자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종교 개혁자들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어야 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막 하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야고보 선생이 항상 야고보서가 꺼림칙한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로마서는 모두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행해야 된다 하니까 그게 찝찝해가지고 야고보 서신을 빼버리려고 했다 이거죠. 없애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박아놨는데 하나님이 성경 거기 속에 집어넣는데 자기가 뭔데 빼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의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그래 이건 없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니까 여기 있어야겠고 그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걸 가르쳐 주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 것은요, 믿음을 강조할 때는 믿음이 최고인 줄로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보냐 이거지.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한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다. 그 사람 정말 여기서 완전히 믿음 잘 성장하고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여러분 전도하여서 가르치고 또 셀 식구들 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좋다, 잘 성장, 믿음이 참 대단하다, 너무 기쁘다고, 보람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도 말할 때 그러잖아요. 정말 이번 믿음이 참 좋다. 그럼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무엇을 보고 그래 믿음이 좋다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행하는 걸 보고. 바울이 누스트라에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증거할 때 잘 들었어요. 걷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영통에서 그냥 저 믿음 있음 그 글자를 보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그 말 눈 뚫어지도록 바로 찾아보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게 하고 관심을 쏟으면서 거기에 기뻐하면서 막 사모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걸 보고 하면서 손을 잡아 당기면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걸게 되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그 모습을 봤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볼 때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그 믿음을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라 이거죠. 그 신앙이 되었으면 이제는 자라나야 된다 이거죠. 장성해야 된다 이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잘 무럭무럭 성장하고 잠자고 잠 잘 자고 장마에 호박 자라듯이 잘 자라고 있을 때 정말 얼마나 뿌듯하고 참 잘 자라고 있구나. 그걸 누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라나서 장성해서 이제는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님의 그 뜻과 의지를 알고 내가 이제 부모의 일을 돕는 일, 그게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야고보 선생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한 거듭나고 믿음이라고 해서 자라나고 있지만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다 소화시키고 이제는 일꾼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을 모르면요 야고보서를 안다고 말하지 말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어린아이 믿음은 될지언정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장성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믿었으면 행함으로써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주님이 이건 내 날이다. 주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쉬셨으니까 안식일을 선포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게 해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일러주셔서 주일 지키잖아요. 주님의 명하신 날이에요.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펑크가 난 거죠. 거기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 기도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 이런 부부간에 교제를 하고 그러는데 말을 하지 않고 시무룩하고 말 잘했던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벌써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심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를 한 것은 그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도 있지만은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그래서 꼭 기도는 문제만 있어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 없더라도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사귑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숨 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숨 안 쉬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심장사를 논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뇌사를 논하고 있지만 심장사로 보면 숨을 쉬고 있잖아요. 여기를 만져보고 아직 생명이 있다, 목숨이 있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영적의 호흡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양식 삼잖아요. 밥을 지어서 먹여주는 주식이 있고, 여러분 내가 주식 먹고 건강한 사람 또 간식도 먹고 싶고 막 그래야 안 그래요? 간식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신체에 너무나 내가 비대하다, 그럴 때는 절제하느라고 힘들다고 하죠.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에서 주식을 먹고 땡길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간식을 먹는 것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주식에서 못 채우면 간식을 먹고 또 채워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조 하고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다 주시고 열의 하나는 내게 바쳐라 해서 하나님의 소유 개념을 인정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의 1조를 드는 거죠. 자,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금을 내는 것은 이건 법적인 구속력이 있죠. 세금을 내자면 탈세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11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조 생활할 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려진 것이다 이거죠. 탈세자는요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해왕과 근체
곧 약부리까지도 11조를 했다 이거죠. 철저했지만은 그들 책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책망했습니까? 11조 한 것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11조를 했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런 말씀했죠. 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의와 인과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을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바로 바쳐야 된다 이거죠. 신, 믿고 바쳐라 이거죠. 축복하신다고 해서 그걸 믿고 바쳐라. 이 세 가지를 너희가 버렸다. 이걸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11조의 정신이죠. 어떤 사람은 11조에 복 받는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짜증나기도 하고,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 하니까 돈 내놓고 돈 따먹기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온전하게 우리가 선물을 할 때요, 기쁨으로 해야죠. 짜증내면서 들려오는 사람이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그러면 선물 받는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올해는 참 내가 기뻐하는 해요. 왜 기뻐한 줄 알아요? 네? 이 토요일 날이 내 생일이거든요. 자유가 됐어, 자유가.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참 잘 해주시고 참 감사한데, 어떤 저기는 막 서로 불편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소리가 들려질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편치하네요. 저는 그걸 볼 때요,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사랑해서 막 좋아서 하면 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짜증난다 이거죠, 막. 그런데 얼마씩 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투덜투덜 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좋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때 뭐 어디 가버리면 나을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 이거죠. 저는 그걸 보고요,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고 헌신할 때 이왕에 헌신한 거 기쁨으로 하자 이거죠. 사랑함으로 하자 이거죠. 따라서 기쁨으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여러분, 기쁨으로 하고 사랑함으로 하면요,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모두 드려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시간들이, 그런 일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드리면서 그걸로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이 드려놓고요, 나중에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헌금한 거 찾으러 왔다 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자식이 그 소리를 내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여기서는 그냥 막 줘버리고 싶은데요, 나는 종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돈이지 내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가 마음도 못한다 하는 쭉 설명을 했어요.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시험 들고 막 뒷말이 좋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5가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두 번째 성경 읽고, 세 번째 주일 잘 지키고, 네 번째 11조하고, 다섯 번째 전도하고. 다른 건 다 잘해도 전도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걸려. 또 거기에서 전도를 강조하면 나더라고 하는구나, 전도가 다냐, 있었던 사람 안 떨어뜨리고 그 사람만 잘 관리하더라도 교회가 성장하는데 말은 잘해요. 자,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가 있어. 지금
이름은 코로나 지금 한 2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코로나 감염병, 전염병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나이 때는 호적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왜? 호적에 올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서 말을 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또 동네 면석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 좀 올려달라고 올려놓고 뭐 그러려라 다 됐다. 나중에 보면 완전히 나이도 틀리고 생일도 틀리고 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요. 한 번은요 집에 갔더니요 동생 아니 영장이 나왔대요. 누구 영장이라고 했더니 우리 조카 딸이 있는데 우리 형님 딸이 영장이 나왔어요. 영장이 여자한테 영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니 잘못 없으니까 지네들이 잘못했지 왜 그게 없냐고 그러면 놨더라고. 그러면서 고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했더니 오라고 왜 가지 말라고 절대 저희들이 다 해주기 전에 절대 가지 말라고. 나중에 저희들이 와가지고 다 여기 그냥 문책 봤거든요. 아니 군대를 갈 이유가 없는 여자가 지금 남자로 변신됐는데 그거 이제 몇 수십 년 동안도 모르는데 군대 갈 때 그때 알았다 이거죠. 군대 갈 때 그때는 뇌염으로 장티푸스로 또 호열자로 막 동네 막 쓸어버려서 결국은 초상치될 사람이 없을 정도 막 이렇게 됐다 이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때문에 이야기인지 여러분 좀 알으셔야 해요. 그때는 생긴 데는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같이 피임을 하고 가족교육 속에서 이렇게 난 것이 아니라 아기 들었으면 또 낳고 그러다 보니까 7명, 8명 뭐 보통이고 뭐 10명도 되고 막 한타스 12명도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전염병만 쓰면 싹 또 죽고 막. 자, 낳고 죽고 지금은요 한 명만 낳자 그래도 안 죽어요. 예, 의학이 발달되고 막 얼마나 저기라든지. 자, 그때 숫자가 더 많았습니까? 막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그때 숫자가 있어서 인구가 막 많아졌어요. 지금 안 죽으니까 지금이 많아졌어요? 통계학자가 몰라서 뭐 아닌지 모른가 보죠. 그때는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낳고 하더라도 죽고 하더라도 막 전염병으로 죽는다니까요. 그래도 그때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 폭발이다 해가지고 가족교육해야 된다고 해서 워낙 그 말은 잘 들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줄어들고 통계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외국인이 된다. 몇 년도에 돼가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 되냐? 있었던 교회는 잘 키우면 됐지. 전도한다고 뭐 있었던 게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한다. 자, 그러면 전도 안 하고 빠져나갈까? 잘만 하면 여러분 그게 원리냐? 잘 하면서도 전도하면서 이건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근데 내가 전도하지를 못하고 내가 전도하는데 다른 건 다 하더라도 힘들고 그러니까 전도만 하면 다냐고 하면서 그걸 나를 스스로 이해하게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 보시고 내가 못한 걸 하나님 나는 다른 건 다 순종하고 할 수 있사오나 이것만은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연약한 육체 주님의 명령이 주어졌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하려고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게 맞추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 기본적인 5가지를 우리는 지켜나갈 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신앙의 쇠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육체 아플 때 자동차로 보면요, 엔진이 좋아야 된다, 엔진이 좋아야 된다 해서 엔진 좋은 차를 중고로 샀어요. 엔진이 이상이 없는데 타이어가 막 곧바로 엔진 좋으면 괜찮아요. 타이어는 소모품이니까 그냥 타이어 떨어지면 괜찮다고 다 달아지더라도 어차피 뭐 그건 소모품이라고. 그래서 엔진 좋은 거 산이라고 타이어를 좀 무관심했어요. 바로 타이어를 와가지고 갈아 끼우는데요, 얼마나 비싼지. 버스 그 타이어 하나가요, 일반 우리 승합차 3배가 돼, 3배. 그러니까 거기에 뒤에는 2짝이 되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6개죠. 나중에 웬만한 자동차 값이 되더라고. 타이어가 펑크나면 갈 수가 없어요. 엔진만 좋다고 된 거 아니다 이거죠. 자동차의 모든 구조에 모두 다 튼튼해야 온전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안 읽고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한 부분에서 항상 분별을 못하고 결국은 신앙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기도하고 말씀 들었는데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항상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11조 설교하면요, 1년 내에 한번 할뚱말뚱하고 11조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 한번 했는데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지나가는 소리 말하더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낮아빠진다 이거죠. 왜 그러냐? 11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안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틀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사람들,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기본적인 5가지 속에서 어느 부분에서 나에게 항상 이 문제가 내 취약점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취약점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취약점이 어디십니까? 온라인에서 함께 들으신 분들, 여러분 취약점이 어딘가를 한번 비춰보세요. 기도하는데, 2번째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주일 지키고 11생활, 전도생활,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생활. 이 5가지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거기 때문에 내 신앙이 유지가 되지 못한다 이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균형 잡힌 신앙. 자동차는 엔진만 좋아서 그거 굴러간 거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그 하체라고 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어, 엔진 부분, 가지가지 모든 그런 부분 속에서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에어컨 같은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러나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그 기본적인 거,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진 그 기본적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요, 그냥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허락해 주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우리가 더 이고 아브라함보다 더 이고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이고 에녹보다도 더 이고, 왜? 그들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종이다 이거, 종. 우리는 아무리 그들보다 좀 힘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녀다 이거예요, 자녀. 할렐루야. 자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침례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면회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그가 실족할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하신 말씀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나오잖아요. 이 사건 앞에 부분 보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인데
내가 감옥에 갔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일했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길을 닦아놨고 그분을 모두 전하였는데 다른 사람은 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감옥에서 순교되어서 내일지 모레일지 죽을지 모르는데 누구만은 뛰쳐올 줄 알았어요? 예수만은 뛰쳐와서 심려요한 힘내라 하면서 격려 한마디 해주면 정말 힘이 나겠는데 한 번도 와보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럴 때 자기의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말했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 마침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고 있을 때 너희는 침례원에 가서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라. 이게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가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무슨 말인가 하면 심려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면회를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하는 마음이 상하고 의심이 드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확인차. 이때 심려요한이 실족하고 있다는 걸 바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심려요한 아무것도 아니다 막 그럴까 봐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또 높여준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심려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여자로부터 난 자 중에서 심려요한보다 큰 일이 없다. 큰 자가. 근데 그 뒤에 단서가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뭐라고 써요? 그보다 크니라. 왜? 심려요한은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맨 마지막. 심려요한을 왜 그렇게 높여주느냐? 다른 사람은 자기의 직업이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가 됐다고 한다면 심려요한은 선지자로 잉태되어지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로 죽은 거예요. 선지자로 잉태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자였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잉태되고 낳고 자라고 선지자로 사역하다가 선지자로 죽으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서 심려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심려요한보다 크다. 이유는 아무리 대단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보다 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우리는 어떤 선지자보다 구약의 어떤 대단한 사람들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복받고 우리는 행복자라는 걸 알아야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해야 하네요. 지속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5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 나에게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잘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일 때문에 무너질지 아무런 모르거나 기본적으로 이 5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우리에게 이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잘 지속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말씀 듣고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